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바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 사도는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감독과 집사에 대한 지침인 것 같지만 그보다 조금 더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감독이라고 꼭 집어 말하고 있지만 이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권사나 운영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감독이라는 말의 배경은 그리스 문화이고 장로라는 말의 배경은 유대 문화입니다. 현대 문화로 오면서 목사로 이어지고 장로, 권사, 상임위원 혹은 운영위원으로 이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어떤 개인의 욕망이나 개인 영달 때문이라면 그것이 결코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순전한 봉사를 위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일임을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밖에서도 이 직분 때문에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다. 직분 때문에 내용을 겪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모두가 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모습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유교 문화와 결합되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이 직분은 계급과 같은 서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직에 대해서 여러 부정적인 견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지적했듯이 직분을 얻으려 하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입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우린 그것을 겸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직분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모든 직분이 장로가 되기 위한 어떤 절차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장로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것, 혹은 운영위원이 되는 것을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있지만 그것은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그것을 마땅히 취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겸손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독의 직분에 대한 자격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본문 2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이는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합니다.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첫 번째 자격입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누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지침은 결혼 생활과 배우자에게 성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뒷부분에 있는 자녀에 대한 언급도 있기에 이것을 합치면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조차 충실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충실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절제하며 신중하고 단정해야만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하고 구타하지 않아야 하며 관용으로 다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 다른 모양으로 설명하지만 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통제력입니다. 자기 절제력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절제해야 할 때 절연히 끊어버려야 하고 매사에 경솔하지 않고 작은 일에 희비가 엇갈려서는 안 됩니다. 술조차도 다루지 못한다면, 분노하여 자신의 몸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감독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감독의 요건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움이라는 것은 성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조차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잘 가르치냐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잘 가르칩니다. 항시 배우려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늘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순전한 섬김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는 나의 섬김에 대한 대응을 혹은 섬김에 대한 보응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베품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베품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베품을 의미합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는 자만하여 교만하여 마귀의 정죄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뒤이어서 기록된 집사의 자격 또한 감독의 자격과 비슷합니다. 8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이 단어 자체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없는 사람은 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집사인데, 뒤집어 말하면 내가 집사인데 섬기지 않고 있다면 집사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집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고 결정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이 없이 집사가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로 본인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섬기는 사람,
곧 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또한 정중함입니다. 정중함은 예의입니다. 예의가 없는 섬김은 내 자신에게는 만족을 줄지 모르나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힘듦을 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섬기는 자이지만 당연히 목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섬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사람이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그 자리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 섬김이 바르게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 섬김 속에 정중함이 빠져버리면 상대방은 그 섬김을 불편해하고 그 섬김은 올바르게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항상 바릅니다. 들어보면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른 말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을 예의 있게 친절하게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바르더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섬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의를 갖추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너는 무조건 내 섬김을 받고 기뻐해야 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섬김의 방법도 반드시 정중해야만 합니다. 11절은 다소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11절에 기록된 여자들도, 그러니까 11절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11절에 대해서 기록된 여자들도가 여자 집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남자 집사의 아내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 정황상 여자 집사들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들도 분명히 정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숙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이 또한 정중함이고 또 자기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자격, 장로, 목사, 권사, 운영위원, 상임위원, 그리고 집사의 자격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의 인품이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를 뽑을 때도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임직할 때도 이 성품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집안의 배경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 사람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교육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격 조건이 다 그 사람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만났을 때 내 인격, 내 인품이 그리고 내 격식이 변화되기 때문에, 품격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가지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금요 기도회. 우리 글로리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사의 자격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장로의 자격이 있는지 또 권사와 집사의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가 되기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권사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운영위원 또 집사의 성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 내 인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에 주님 손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금요기도에 되게 하사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글로리 교회, 기도를 쉬지 않는 글로리 교회, 기도에 목마른 자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는 거룩한 금요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나의 의로움이 파괴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